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만 그렇게 될지어다. 얼마나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젊어서 그런지요. 좀 이렇게 활력 있고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장통처럼 왁작지껄하면서 막 생명력 있고 이런 걸 좋아해요. 고상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조용하고 좋을 것 같은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할렐루야. 근데 참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조용하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 안 했어요.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시한부 인생 가운데 사형 선고받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간혹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목숨 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소위 말하는 방언이 터져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수다쟁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기 있고 열정 넘치고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은혜. 한 번 더요. 사울이 바울 된 은혜.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사울이 바울 된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우리 조 목사님한테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울하고 바울하고 같은 말인데 사울이 바울 된 은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말이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다르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은혜 나누려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말입니다. 어느 언어냐에 따라서 헬라 말이냐 히브리어냐라는 것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사울이냐 바울이냐는 그 이름 자체로서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봤었을 때는 사울과 바울의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우리 일생일 때의 축복이자 우리 일생일 때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고 저주받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마귀 원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다가 영생 천국에 가게 되어졌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만금을 준들 이것을 살 수가 있고 어떠한 희생을 치른들 이 값을 치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때로는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점검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바울, 이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 간단하게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사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절, 2절,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울 자신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울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쫓아나가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울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뜻을 세운 그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정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본인의 신앙관,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죠. 그러니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괴로워지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오직 주인이 뜻하는 대로, 오직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종의 역할이고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 내 의지 다 뒤로 한 채 오직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모습만 드러나는 게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너무나도 앞세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앞세우면 결국 자기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해서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두운 영적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나를 앞세우고 내 의와 내 뜻과 내 모든 모습을 신앙생활에 자꾸 드러내면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교회의 2018년도 목표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함이니라. 그러니까 남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요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는지, 혹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남들보다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각자 소망과 뜻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막 시작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없이 많은 선택과 그 수없이 많은 판단 속에서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의를 주장하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고집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내 고집과 자기 주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냅니다.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 뜻을 고집할 때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종교의 지식만 있고 자기 뜻과 마음을 주께 항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이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고 우습게 여김 받고 무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받으시는 것을 당신이 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도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그것이 박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잘 모르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초점 맞춰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마지막 곡에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내 의도 내려놓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서 오직 주님의 뜻만 세워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오늘 자기 의에 빠져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둠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3절 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강한 빛과 함께 나타나셨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엎드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뭐 이런 사람을 만나주냐? 아유, 뭐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 아유, 뭐 이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참 우리 하나님 마음도 넓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되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도 형식적으로 또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그 만나는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거기에서 감동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행위는 바로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가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배를 구경하던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그냥 관람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할 수 없어서 근처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 가까운 근처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10명 남집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를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가운데 대표되는 한 집사님이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집사님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은 아주 정말 간단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자신 안에 있는 편안함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는 것은 그리 많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일으키거나 손을 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가장 무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능력을 위해 연간 수입이 많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설교죠.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강단 아래에 있던 청년 스펄전 목사님을 본 거예요. 젊은 청년이 새 가족으로 와 있으니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바라보고 사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했는데 집사님이 그 청년 스펄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그냥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회자가 됐고요.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목회자로서 큰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면 그 바라봄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함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생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 세상에 한 번뿐인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눈이 볼 수 없게 되어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요, 회개하며 사흘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10절 12절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고 이를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예수님 존재조차도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일자무식인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이제 바울이 되어져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안 믿는 자를 회개시키고 그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음자의 사명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울은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나머지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쳤든지 그는 모든 복음의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울이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9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육신의 눈과 함께 영의 눈도 떴다라는 거죠. 이제 사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박해해야 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함께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야 할 형제 자매들과 목숨 바쳐 세워야 할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얘기 필요 없어요. 원망 불평 다 떠나갑니다. 비판과 정죄 일삼는 말쟁이가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사명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일생을 바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주의 뜻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나타난 정말로 복음의 위대한 사명자 사울이 바울된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의에 빠져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감격으로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남은 일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